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 밖으로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거계. 우리가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성막은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나면 또 한 번씩 이걸 되짚어 드리겠지만 새겨질 때까지는 계속 한 번씩 말씀드리면 성막은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되고 성막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꿀팁? 꿀팁과 같아요. 어떤 꿀팁이냐 했을 때는 이제 사람마다 꿀팁으로 여기는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꿀팁이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소원.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성막의 이 설계도라는 거죠. 이 설계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끈끈하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힘입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 성막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 신의 그림 자체가 딱 이런 이미지를 심어놔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앉자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주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설계도를 줬는데 그 설계도가 성막이었고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 전체가 딱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장 놀라운 첫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다는 그 그림을 딱 그려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도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이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의 은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설계도, 꿀팁,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 성막에 대한 첫 시간으로서 서로는 저번 주에 봤었고 성막에 있는 그 이제 내용들 성막의 내용들을 보는데 그 첫 번째 언급으로서 하나님은 뭘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계. 증거계 다른 말로 법계 하나님의 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이 증거계에 대해서 2시간으로 나눠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증거계 첫 시간인데 이 증거계의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증거계 하나님은 한번 다를까요? 하나님은 성막에 첫 번째로 증거계를 보여주신다. 증거계라는 것을 만들도록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법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앞으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길게 논쟁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이건 따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데 이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성막에서 이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이는데 이 법궤 자체, 이제 법궤는 뭐냐면 제가 그림을 가져오려다 말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 가져오도록 할게요. 법궤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 안에 돌판과 이제 멋져. 맞죠? 이거예요. 이거 법궤. 이 안에 항아리와 만날 넣은 항아리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나뭇가지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것을 보관하는 어떻게 보면 상자로서 이 상자가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라는 위치에 있는데 이 상자 위에는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거고 이건 속죄소라 불리는 기구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만 이제 이걸 법궤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 한번 따라할까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게 성막의 여러 가지가 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법궤는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여기 이 순서도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알 때 그냥 예수님 그 존재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시면 좀 더 이걸 뭐랑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헌신, 예수님이 하신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그 걸으셨던 모든 공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 알기 전에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교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자체만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진이를 사랑해서 동진이를 알아가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동진이 자체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게 먼저라는 거죠. 동진이가 뭐 어떤 사람이건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린 보통 이 세상에서 사람 관계를 맺을 때 그런 것도 같이 그런 게 더 우선시 될 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직업이 어떤지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우선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나눠서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순서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와 사역이 나올 때 이 순서를 언제나 예수님 먼저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예수님 자체를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보면서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이런 강조가 많이 나올 텐데 토시 하나도 우리는 성경,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성경 무호설을 주장합니다. 성경 무호설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서 하나도 1.1핵도 그냥 대충 쓰인 게 없다고 우리는 믿는 바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바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역할 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번역됐지만 원어를 보면 지금 여기서 뭐가 강조되냐면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구문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막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자체와 예수님의 사역이 같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님 먼저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에게로 초점을 맞춘다고요.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번역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보라, 너희가 봐라라고, 이 봐라라는 단어도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우리의 시선을 딱 끌어오게 하는 그런 특이한 단어인데, 너희가 집중해서 환기시키면서 야야 자 주목 이렇게 하면서 주목해서 봐라고 하나님 한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문장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멘. 여기도 지금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뭐부터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에게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건 뭐예요? 그의 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성경은 이 구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 첫 번째로 딱 등장시키는 게 너 예수, 내가 보낸 예수 그 존재 자체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 여기서도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해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네, 여기서 지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고 죽임당한 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등장할 때는 예수님이 항상 먼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증받는 거냐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그릴 때 성막의 가장 안에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위에 있는 뚜껑이 아니라 이 밑에부터 보게 한 그 섭리 자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뿌려야 된다, 어디서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어디서는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 어디서는 죄와 싸워야 된다,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가장 힘써야 될 게 이것이 됐을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알아가는, 이건 생명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명 있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갈 때 그것이 정말 환희가 되고, 그것이 삶의 만족을 준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여겨져서 교회 내에서 그 알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그 교제를, 하나님 교제하라고 했을 때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간 걸 말할 때, 이걸 우리가 그냥 죄된 모습으로는 저게 뭐가 기뻐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증거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죄와 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선순위가 뒤집히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우선순위를 계속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뭘 하도록 만드는 것을 계속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이 법궤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말하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우선 조각목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법궤는 딱 두 개입니다. 법궤의 재료는요, 조각목이라는 것과 그리고 순금으로 그걸 싸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서 법궤를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거는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단어를 치면 시띠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보통 됩니다. 광야에서 있는, 정말 광야에서 중에 볼품없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우리 중동 같은 데 가면 광야의 가시나무들, 이게 가시나무 찾아보면은 네이버 같은 데 구글 같은 데 치면은 희귀하게 나오거든요. 가시나무가 볼품이 없고 정말 별 유익이 없어 보이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잘라놓고, 그 나무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라놓고 하루 저녁 정도 지나면 거기서 하얀 수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아라비아 고무 혹은 이런 치료제가 된다고 해요.
그걸 가지고 보통 중동에서는 치료제로 씁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 중동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제 이거는 뭐 많이 안 쳐다봐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료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하나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의미를 그냥 흠뻑 담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경학자들이 밝혀놓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팀나무라는 것이 지금도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찾아가 봤더니 이 나무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 알아가려는 학자들이 연구하고 봤더니 너무 놀라운 거죠. 왜 놀랍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 오신 게 놀라운데 그 세상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정말 볼품없이 오셨다. 근데 그 볼품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뭐 하셨냐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이 신비를 담아가지고 이걸 좀 알아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올 수 없었는가? 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분이 그렇게 오셨어야만 우리의 연약을 동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리고 5절만 보겠습니다. 2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계속 봐야 되지만 5절만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아멘. 이런 일들, 이런 은혜가 온 걸 아는데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우리는 관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기를 힘쓰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금이라고 하는데, 순금은 한결같이 뭐 이것도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신 분이 오셨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이 가진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이런 교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안 볼 텐데 이걸 알아가길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 강조를 우리가 해야 되냐면, 저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신성 알아갈 땐 진짜 머리가 아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논쟁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도신경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치열한 전투,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얼마나 치열한지 그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논쟁이 심해진 나라, 그 로마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뭔 의미냐, 이걸 가지고 학파들이 나뉘었는데, 그 당시엔 이게 나라가 종교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시장 나가서 너 누구 파야? 너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보는 파야? 이 파가 있고 이 파가 있는데 너 이 파야? 그 사람한테 아예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지도 않는, 이건 거의 전쟁과 같은, 아예 사회에 그런 치열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상태인데 그거 이해하는 데 힘쓰는 것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를 하나님은 치열하게 공부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온전히 이해돼야, 그것이 정리돼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 이걸 이제 우린 쉽게 알 수 있는, 공부만 하면 이미 정리되어 있는, 어느 정도 어느 것이 잘못되게 해석된 거고 어떤 게 올바로 보는지 정리된 걸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 가서 뭐예요? 교리 공부하면 뭐란 이름으로? 교리 공부하면 뭐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고, 교리 공부하면 뭐가 잘못된 딱딱한 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이거 뭐 틀을 딱 폼을 짜가지고 딱 교회 내에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냐면 이 알아가는 기쁨을 아예 맛볼 수 없는 아예 이상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그것을 내가 알아가는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아가는 일에 기쁨을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땀들이 딱 왔을 때 이상하게 보여야 돼요. 여기는 뭔 기독교 강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걸 좋다고 보고 있냐? 우리 이제 앞으로 주일 저녁이 될지 수요일 날 될지 한번 교리를 공부할 시간을 이제 내년에는 가질 거거든요. 한 예배 타임은 그럼 그렇게 바꿀 거예요. 질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데 정말 우리 영혼이 살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정하셨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요즘 자주 읽지만 한 번 더 1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던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말할 때, 그리고 이렇게 확실히 정의 내려놓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런 걸 가질 때는요, 그 어떤 은사 같은 게 안 나와요. 확실히 나오는, 계속 언급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만 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만 말한다고요. 우리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는 영생은 무엇이냐, 이 영생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나라라고요.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눈물과 슬픔이 없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기쁨으로 여기는 자. 그걸 하나님, 예수님이 정의를 뭐라고 내리느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한 이 고백이 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역들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알아가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여기 치수, 법계의 치수까지만 보게 될 텐데요. 10절 말씀이 나왔죠. 10절.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치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앞으로 성막에서는 많이 보게 될 게, 숫자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좀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서 히브리어 언어를 계속 공부하는데, 히브리어라는 그 문자는요, 숫자의 의미를 되게 많이 둬요. 숫자 자체에, 숫자를 그래서 언어 유희를 되게 많이 이제 사용하거든요. 숫자 자체의 의미를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지금 조금 공부해서 잘 알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거 하나 알아요. 그거 하나 확실히 알게 된 게, 숫자에 정말 의미를 많이 둔다. 네? 숫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녹아 들어 있는데, 특히 성막에서는 이 의미를 대단히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숫자 중에 특이한 하나의 반복을 계속 시켰는데, 반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세요. 이 반, 여기 두 규비 반, 한 규비 반, 높이는 한 규비 반. 이 반인을 쓰는데, 이 반이란 단어가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의 둘로 자르다라는 의미, 그런 단어에서, 어원에서 나와가지고 절반, 가운데 혹은 정중앙, 이런 단어예요. 이게 반절 딱 나눠놓은 것, 이런 단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지금 두 규빗 밭이면 원래는 5고 한 규빗 밭이면 원래는 3입니다.
숫자에서 5는요 은혜의 수를 보통 상징하고요. 은혜를 가져다 주는 수. 3은요 성경에서 3은 삼위일체 수라고 보통 해서 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 신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참 감사한 게, 이거는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씨름을 해놨어요. 성막은 너무 많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는 상관없이 살았지만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달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혹은 이제 이 학문들을 파헤치면서 이 의미들을 찾아가다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어느 정도 밝혀지고,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 성경 전체 맥락과 틀리지 않다라는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그것들을 한번 같이 따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들이 패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3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알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알아도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기쁨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는 자들, 이걸 아는 자들은 이 말씀은 너무 복된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만족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공급했는데, 이게 지금 빙산의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그만큼의 분량, 받은 은혜의 분량이 가서 천국 가는 그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치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무한하신 이 영광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온전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위로, 충만, 평강, 그 능력이 예수님 오실 때에 더욱 풍성하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뻐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경험해 본 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알아가는데, 말씀대로 걸어가는데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소망을 품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품는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최소 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눈물바람, 때로는 괴로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여러 가지 환난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미 신약시대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여기 구약시대 그림으로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우리는 꽃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꽃길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론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받게 될 꽃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꽃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 터진다는 게 아니라 점차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뭐가 중요한지 하나씩 딱 놓이는데, 놓일 때마다 내 육신은 계속해서 그래도 세상이 좋은데 라고 외치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작지만 날 끌고 가는 그 은혜로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로만 가는 것이 기쁨인 것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 다른 말로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딱 놓이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치사하게,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육신의 입장으로는 치사하게 십자가를 딱 들고 오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휘젓고 나면은 내가 세상을 놓치게 된다고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게 있는데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바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약했던 이유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죄인들 중에 난 괴수다. 난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죄인이야. 내가 이게 날마다 죽는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난 너희도 그걸 알기 원해 라고 말하면서 난 이미 얻었다 함도 하며 이루었다 함도 하며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그 표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됐냐고요. 그 바울이 절대 뭔가 지식이 적었던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적었던 사람도 아니고 출생이 뭔가 이렇게 이 세상 계급으로 따지면 계급도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귀족이었다고요. 귀족이었던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냐고요. 그게 진짜 그 인생을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대로 걷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더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죄악사하고 내가 뭘 봉사하고 내가 뭘 어떻게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계속해서 공급됐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다고요. 우리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우리 모습을 비춰주게 하셔서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선 죄라는 것이 먼저 벗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알아가는 것을 내가 소홀히 여겼던 것, 알아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계속 안 두게 하려는 내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조명을 딱 비쳤을 때 마귀는 항상 어느 때나 너 좀 하고 있어, 너 어느 정도 이런 있었어 라는 모습만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니었던 걸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을 가지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열심을 구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알아가는데 내가 그 뒷방으로 만들게 했던 예수님 알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했던 것들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